막상 제가 해보니까 시태를 정확히 알겠네요. 여러분들 귀한 말씀들 많으니까 방송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나 친언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강한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반에 좀 질문을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질문이냐고요? 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대부분이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이 질문의 세 가지 범주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제 삶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스스로 나는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내 삶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겠지만 그 중에 가장 수많은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소문은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즉 분명히 바울 스스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잊었는지 각자 자신이 누구한테서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의 어떤 중심에 있는 의미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모습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너희를 산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 한 것이고 그저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에 있었던 두 번째 소문은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어떤 그 당시에 썼던 음행의 정도를 설명하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았던 그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많은 지배를 할애하면서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 일을,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마치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그런 일.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뭐 받느냐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위해서 공격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만찬, 성령의 은사, 사랑, 방언,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5장은 실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장 한 장이 더 있긴 하지만 16장은 그냥 권면과 인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이런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을 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57절 5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가 이제 나아가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가, 그분께서 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범죄에 있던 어떤 생각을 상관없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의 삶이 죄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짧은 10절의 한 말씀 안에서 바울 자신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똑같이 바울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인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조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아이가 10달을 차고 나와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한 채 일찍 나오는 조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뭐 본인이 조상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모습이 지금 이런 조수가처럼, 이런 미숙아처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습니까? 네, 물론 히브리서가 요즘에 빠지기 때문에 13권을 보는데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 전도여행, 로마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작은 자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바울의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도들보다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도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자기 생명을 다하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하고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겸손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고백을 합니다.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 흠이 없다. 자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법, 또 도덕적으로까지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율법의 의로 어떤 것으로 흠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졌던 것, 자신이 말로 고백하는 율법에 흠없다고 할 정도로 지켰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진 게 다 없어진 겁니까? 지금 바울이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미 쌓였던 지식이 없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완벽한 데 가까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바울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배설물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 세웠지만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추악한 자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과연 어느 대상, 누구에게 지금 쏟아붓고 계십니까? 왜 수많은 한국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영혼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높이며 하나님 말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높이기 위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체 무슨 어떤 은혜를 여러분은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 각자가 지은 내 자신의 지은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일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뒤바뀌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들,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 어떤 결과를 놓고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데 왜 헛되지 아니하는가? 바로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가 사도가 되었고 물론 자기가 했던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자기를 택하신 그 은혜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할 텐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릴 때 기독교인을 잡아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 그의 삶을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에만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길을 가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 오히려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죠. 뭐하고 힘들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선교지로 간다 그래서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가운데 사명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은혜보다 값지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증인의 서기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미 이제 강해서를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계속 때리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교회에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가능합니까? 물론 중간에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를 교회는 파송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절차로 변화된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게 사명자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다는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수고하다가 우리가 그저 그냥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실은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거, 치는 거, 때리다라는 어떤 그 헬라 동사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다의 1차적 그 의미는 구타 또는 매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또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울감이 생길 때 이 단어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맞게 이 내용들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동사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무감 또는 슬픔으로 인해서 지치다, 피로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 수고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뜻을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죽도록 노력하고 그게 자유적이든 의미로 하든 간에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슬픔이고 고생이고 어려움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칠 정도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하다, 노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울이 지금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지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교회 섬기는 일들이, 가정을 지키시는 일들이 정말로 바울처럼 오늘 이 나오는 이 수고하는 동사의 그 의미만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겸손했을까요?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야 형제를 싸웠을 때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받은 자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자신된 것,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현재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만삭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여길 만큼 수고할 만큼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조상 탓. 그런데 성도인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하나님 탓.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잘 못 되든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이 어감이 좀 이상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이 내 사업이 멸망하든 내 몸에 병이 생기든, 아니 내가 수많은 돈을 갖게 되든 내 자녀가 잘 되든 내 자녀가 못 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요? 우리 건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식생활 습관이 나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다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자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을 훈계하지 않아서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대학 가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누구 탓입니까? 자녀 탓입니까?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 여러분 탓이겠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 내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한 사는 우리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 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리실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우리의 은혜가 흘러서 그 사람들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